기독교도 이제 기독교 음악으로 해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우리 불교는 불교대로 해서 불교 음악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제 귀 삼신부를 할 때도 아무렇게나 그냥 삼신부를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그런 그 곡과 일정한 그런 음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가불자는 말 것도 없고 제가불자에 있어서도 그러한 기본적인 불교 음악은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왕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음정을 맞추어서 불러야지 각다도 산을 그와 같이 이제 부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그 대중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남 듣기에도 좋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신심도 복받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음악은 불교 음악대로 해서 경건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그러한 일정한 그런 다 그 음계가 있는 것이고 고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그 좋은 테이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들으시고서 가령 금강경 한 편을 우리가 독송하신다 하더라도 그 금강경 그 경을 독송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만치 자기 스스로도 이제 마음이 거기에 이제 다 통일이 되고 또는 따라서 옆에서 듣는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아닌 다른 그런 선신들도 역시 그런 선신들도 음악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혼란스럽지 않고 일정한 그런 음계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음악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행사를 할 때도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질서 있게 착착 잘 진행되면은 홀썩 더 그 회의 자체가 이제 그만치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 마음도 더욱더 이제 혼란한 마음을 통일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깎이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이 참 분단돼서 그 세계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로 혼란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신봉하고 있는 불교만 본다 하더라도 그 불교학자가 우리 한국 불교학자보다도 일본 학자가 한 10배쯤 더 많다고 그래요. 가령 한국이 불교학자가 한 분이라고 그러면 일본은 한 10명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나오는 것 봐도 그래요. 책을 나오는 것 봐도 그 일본 그 불교학계에서 내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다합니다. 꼭 무슨 경비가 많이 들어서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좋게 하려고 애는 쓰고 있으나 기술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정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책을 낸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여튼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내야 됩니다. 안 하든 너도나도 그냥 그렇게 책을 내고 또 일반 사람들도 무슨 그 하필이면 하다못해 이제 자기 수필이라든가 또 이른바 자기 전기라든가 그것을 내려고 했쓴단 말입니다. 릴케라 하는 이제 시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어떤 글이나 책이라는 것은 그 글을 내지 않으면은 책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은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교회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에 대해서 혼란을 그만치 플러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이 별로 보잘것도 없고 자존심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에는 중세기나 이 고대에 있어서나 우리 한국이 이 동양 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만은 지금 중국 지방에 우리가 가끔 들어 이제 관광차 또는 각 성지 순례차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김지장 스님,
이른바 김교각 스님, 구화상을 계사는 김교각 스님 말입니다. 그분은 한국 분이지만은 또 특히 한국 왕자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중국 들어가서 어떻게 독실하게 공부를 했던가. 그 지방 사람들을 다 감화를 시키고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히 지장보살의 화신이다.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다. 이럴 정도로 성황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지로 해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인데도 아주 하여튼 매일매일 그렇게 수천 명씩 참배자가 끊어지지 않다고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지만은 무상대사, 없설무자 서로상자 무상대사. 무상대사도 서기 8세기 때 분입니다. 정원어만은 한 1200년 전 분이지요. 이분도 신라 왕자였습니다. 무상대사. 어느 나라나 자기 본토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어서 높이 세우려고 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조금 천시도 하고 또는 무시도 하고 그런 법 아닙니까? 더구나 옛날 중국이라는 것은 저거가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중화민국이라 제일 훌륭한 빛나는 나라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이 등등했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동방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벽지 같은 데서 온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깎으려고 생각도 하고 또는 사실 이하로 이제 폄하해서 그렇게 이제 취급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상대사는 참 그런 가운데서 중국의 훌륭한 그런 엘리트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조사라. 정중종이라 하는 그런 종파의 조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참 조사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소중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중국가 차지 않고서 법으로 해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비록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홀썩 더 수승한 그런 법력이 있기 때문에 무상대사를 갖다가 정중종이 조사로 내세워서 숭화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상대사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은 그런 하나의 정중종의 그런 조사여도 보통 조사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그런 이른바 아주 여명을 밝히는 그런 훌륭한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무상대사가 중국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그냥 보통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토굴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 또 복잡해서 공부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모두 그런 복잡한 그런 반연을 없애기 위해서 혼자 토굴에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서 그래 식량이 떨어지면 누가 갖다 주면 좀 먹고 또 없으면 갖다가 이제 황토를 밥 대신으로 이제 먹고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 무상대사가 중국에 갔을 때에 그때에게 이제 자주 처적스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제1인자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도인이었습니다. 자주 처적이라는 분이요. 근데 그래도 신라 이제 왕자가 이제 왔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당나라 현종 황제가 특별히 정말하자면 이제 배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성자라고 하는 자주 초적 스님한테 이제 소개를 해서 그때는 자주 해적 스님 아주 위대한 분이니까 그 밑에 가서 공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적 스님이 나이도 많이 자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무상대사라는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좀 그렇게 가늠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니까 그대를 만날 수가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상대사가 자기 손가락을 하나 끊었습니다. 손가락을 끊어서 손가락을 태워서 곤양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적 스님도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무상대사가 가시기 전에
그 안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그냥 그 꿈에 이제 그야말로 참 신성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서 내일은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인재가 올 테니까 그래가 이제 잘 이제 반갑게 맞이하라고 이제 그런 꿈을 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정 스님이 아주 청소도 해놓고서 그 무상대사를 이제 맞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제 사람됨을 좀 떠보기 위해서 그래서 애초에는 안 만나주었으나 그 주저없이 자기 손가락을 끊어서 이제 불에 태우다가 공양을 한다고 이제 보내왔으니 안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꼭 가까이 두고서 이제 스스로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대사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나 아주 그 공부를 그렇게 독실히 많이 해본, 그렇게 이제 아주 그런 능력이 있어나서, 그래서 그 웬만한 그런 신통을 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천성이 거가 아주 험주는 곳인데, 그 사천성 그 험주는 곳에서 그 양반은 이제 무상대사는 아주 그 범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런 행보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다나 티베트에서 이제 사자로 티베트에서 이른바 그야말로 참 아주 그 국가적인 그런 사자로 이제 온 분들을 만나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또 티베트 불교에 관해서 애언적인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티베트의 기록에도 무상대사가 티베트 불교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고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해초 스님은 왕은 천축국전이라. 이것은 인도에 가서 인도에 그 갔다 오는 하나의 귀중한 기행무입니다. 귀중한 기행무인데 그 귀중한 기행문이 덕택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형편이라든가 그런 이른바 이제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도중의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을 알 수가 있었다는 그런 귀중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참 중국에서 그 인도까지 간 그런 중국인들의 그런 구법성도 많이 있지요. 돌을 구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길이 지금같이 편리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면 가기만 해 3년 걸려 가기만 해서 말입니다. 사막을 건너고 또 파미리 고원 같은 그야말로 참 아주 그 한 4,000m 평균 되는 그런 고원을 타고 넘고 말입니다. 그래 가기만 해서 3년 걸립니다. 또 올 때도 오기만 해서 또 한 3년쯤 남은 걸리겠지요. 그리고 그 구법성들이 다 가서 무사히 다녀온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갈 때는 한 10명쯤 가면은 정작 출발할 때는 그 참 결심이 이제 안 선다든가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같이 출발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갔다 왔다는데 벌써 이제 6년 걸려버리고 말입니다. 거기서 또 머물러서 그 어려운 또 이제 그 참 범을 하다 배워야 되겠지요. 범을 배우고 인도에서 부처님 또 이제 가르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것까지 합하면은 적어도 하여튼 한 20년 걸려요. 그 아까운 청춘 다 보내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처음처럼 이제 갈 수가 없고 그때 기록을 보면은 십진구태라 10사람쯤 가면은 가까스로 한 사람쯤 살아온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처럼 못 가는 것인데,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좋게 사람들이 누구 가려고 하겠습니까? 20년 동안을 갖다가 그 나라행 고향 별리별스러운 고통을 많이 오고, 죽을 똥 살 똥 모르는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그런 그 갔다 온 고성들이 그렇게 중국도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가운데서 다행히도 우리 참 그야말로 우리 한국인이 그 속에 끼어있고 말입니다. 끼어있는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그런 문헌을 끼쳐준 그런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태종
천태종은 이것은 주로 법화경을 주로 한 그러한 종파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아주 교리가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보편적인 동시에 궁극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불교의 그런 좋은 결론 같은 그런 경이에요. 화엄경이 이 부처님의 전모를 말씀했다고 하면은 법화경은 그 불교의 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핵심만 줄여서 말씀하신 경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주로 한 이른바 종파가 이제 천태종인데 천태종을 따라서 교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종파가 천태종인데 천태종의 중국의 16대 조사,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은 한 종파가 있어놓은 그 종파를 지도하고 그런 인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그 자존심 많은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중화민족이고 자기들은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아주 그런 오랑캐 같은 그런 어디 참 미견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네들이 그 천태종의 16대 조사, 이분이 의통스님이라고, 이분이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사명대사라는 우리 한국 사명대사가 아닙니다. 중국 천태종 사명대사인데 사명지례라 하는 이분도 아주 훌륭한 분이고 이분이 또 아주 끼쳐놓으신 문헌이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례, 사명지례라 하는 이분이 그 의통스님, 우리 한국인 16제 조사인 우리 한국인 의통스님이 제자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게 우수한 그런 업적을 많이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더 늦게 개발도 되기도 했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까지 그런 두드러진 아주 혜성같이 빛나는 그런 역할을 중국 들어가서 한 분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 가서도 이제 조금 좀 살아봤지만은 제가 그네들 괘씸히 생각한 것이 이제 무엇인 거냐면은 그 한문도 내내 한문은 유교 가르침 아닙니까 처음에 한문도 우리 한국인 왕인 박사라는 위대한 그런 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인 박사가 일본 들어가서 그 한문을 가르쳤어요. 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 우리 한국의 위대한 고승들이 들어가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고려 때 해자 스님이라든가 또는 백제 때 해총 스님이라든가 또는 신라 때 심상 스님이나 이분들은 다 일본 불교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명을 열어준 그러한 훌륭한 성자들입니다. 일본 불교에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 해서 가장 불교계에서 그런 공로가 많은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덕태자라고 일본 태자가 있어요. 성덕태자를 가르친 스승이 정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의 해자 스님, 백제의 해총 스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생각할 때에 한문도 우리한테 배워가고 또는 자기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지금 한 1억쯤 인구가 됩니다. 우리보다도 몇 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1억쯤 되고 또 불교 신도가 그네들은 한 70% 내지 80%가 불교 신도입니다. 우리가 내내 기독교한테 우리가 밀려가지고서 이제 반푼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그런 근원이 우리한테 있는데도 우리한테 대해서 고마움을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일본도 아스카 문화라고 그 내량 문화, 아스카 문화 그 문화가 이제 일본에 정말하자면 참 발상지 같은 이제 그런 참 문화입니다. 지금 뭐 경도나 내량이나 뭐다 그런 지방을 이제 그때 이제 망라한 참 그런 문화인데, 그리고 또 백조가 폐망하면서
그 백족, 그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또 이제 아주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문화민족 가운데서는 사실은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도, 자, 그네들이 아까 말씀하다나 이제 우리 한국은 문화적으로 자기들 참 어버이인데 그런 줄 모르고서 이제 침략을 다 해가지고서 식민지로 삼고 오늘날 또 그런 고마운 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 들어가서 그렇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데 뭐 자기들은 뭐 중국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군경에 처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성만큼은 어느 민족에 못지 않습니다. 저도 일본 들어가서 이제 학교도 다녀봤지만은 그 같이 공부해보면 확실히 우리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앞으로 남북은 틀림없이 통일이 될 것이고 남북이 통일을 되고 정말 우리가 함치는 나라는 그 라디언들은 탁월 말을 맞다나 동방의 빛으로 해서 위대한 민족의 전기가 재차 이제 달나르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만 그냥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서 이제 분열을 시킵니다. 원래 진리라는 것은 모두를 다 통합을 시켜서 그 진리 자체가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쪽으로 다 마음을 지어야 할 것인데 그 각기 조금 자기 아는 쪽으로 자꾸만 아주 그 참 분열을 시키니까 자기 스스로도 근질을 하기도 어렵고 또 소중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집약적으로 그 통일적으로 빛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선과 염불 같은 것도 그래요. 참선과 염불도 그것이 참선 따라 읽고 염불 따라 읽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분명히 하나의 진리인 것인데 내나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또는 정통조사가 개개성성으로 그대로 이제 다 이어온 그런 가르침인데 한 참선만 들어온 사람들은 좀 그런 차원이 높고 또 총명한 사람들은 참선만 할 것이지 염불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염불만 옳다는 사람들은 또 이제 참선은 그것은 보다 고급적이고 좀 그렇게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할 것이지 그런 뭐 참선까지 굳이 할 것이 없이 인생이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것인가 염불만 해도 된다 이렇게 또 말도 하고 말입니다. 또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는 그야말로 철학 가운데도 가장 심오한 철학이고 또는 불교 가운데는 과학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 않는가. 교리만 공부해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서양 사람들이 우리 불교를 생각한 데는 보통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